성경을 보면요, 진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도 엄청난 파장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은 멜기세덱.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 영향력은 성경 전체를 뒤흔들 정도죠.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작 세 구절 등장한 인물이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힌 논쟁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미스테리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방식은요. 진짜 아무 예고도 없이 깜깜한 밤하늘을 쫙 가로지르는 혜성 같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긴박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왕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엄청난 군사 지도자로 막 떠오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승리 뒤에 찾아온 아주 중요한 영적 시험대에 위에 선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바로 보여요. 예전에 이집트에서는 굶어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을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거는 용감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만남을 가질 준비가 딱 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멜기세덱의 정체를 밝힐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그의 이름과 칭호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부터가 그냥 선언문이에요. 말키 체데크. 이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도시 이름이 살렘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즉 평화랑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는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인 거죠. 성경에서 의와 평화, 이 두 가지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그의 행동이에요. 지금 막 전쟁이 끝나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인데 뭘 달라고 하거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빵이랑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요. 이건 그냥 먹을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평화와 환대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왕 두 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아브라함이 마주한 선택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한쪽엔 소돔왕. 이 왕은 아주 세상적인 거래를 제안해요. 야, 너 힘 좀 쓰네. 우리 편 할래? 사람은 나한테 주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뭐 이런 식의 유혹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 멜기세덱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신적인 축복을 선언해버려요. 네가 이긴 거 그거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다 하나님 덕분이야. 하고 본질을 딱 짚어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뭘 먼저 했을까요? 그는 예배를 택합니다.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거든요. 이건 그냥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적인 권위가 나보다 높다는 걸 인정하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상의 시스템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 말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인 셈이에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무엇이 당신을 부유하게 만듭니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짧은 만남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신학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걸 두고 싸운 거죠. 해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유대교 랍비들은 이 미스터리한 인물을 어떻게든 자기들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려고 했어요. 반면에 초기 기독교는 정반대였죠. 이 미스터리야말로 더 큰 진실을 여는 열쇠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랍비들의 핵심 주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순서를 틀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벌로 제사장직을 뺏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이 스스로 기존 제사장직으로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 이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고 긴 수수께끼의 최종 해답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마침내 멜기세덱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비밀을 완전히 풀어 헤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멜기세덱은 그 자체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직이 더 뛰어난지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 족장인 아브라함보다 높다. 둘째, 태어나고 죽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족보를 초월한다. 그리고 셋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기반으로 한다. 아니 근데 이 퍼즐을 푸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구약 율법을 보면 왕과 제사장은 절대 겸직할 수 없게 철저히 분리돼 있었거든요. 왕은 유다 지파, 제사장은 레위 지파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는 율법상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멜기세덱이 짠다고 나타나서 그 선례를 만들어준 거죠. 예수가 왕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예요. 누구에게 물려받거나 어떤 자리에 앉아서 생기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권위 말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문, 지위, 아니면 시스템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의와 평화에서 오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